2023년 5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지니라. 아멘.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경우의 속죄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와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말씀은 꼭 새겨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제사장이 죄를 저지르면 그가 드리는 제사에 그 죄의 영향이 가게 되고 그 제사는 결국 백성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니 제사장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화목제의 경우와 일부는 같지만 일부는 다릅니다.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데 반하여 속죄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한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향단의 뿔들에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피는 다시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와 번제나 화목제에서처럼 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불살라 화제로 드리는데 그것은 화목제와 같습니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다른데요. 화목제의 경우는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난 후 고기를 나누어 먹지만 속죄제의 경우는 남은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살라버립니다. 이것은 피를 성소에 바친 짐승의 경우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6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속죄일 경우 수송아지를 바치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 의식을 행한다는 것과 기름은 태워드리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에 가지고 나가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 속죄제의 특별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우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한 속죄 제사 의식입니다. 13절에 속죄제를 지내야 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여기서 회중들의 죄가 어떤 성격의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죄를 말하죠. 이건 앞에서 말한 제사장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잘 모르고 지은 죄의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의성이 있는 죄는 속할 수 있는 제사가 없는 것일까요? 민수기 15장에는 두 가지의 경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의 속죄제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악의적인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곤란해지죠.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잘못인 것을 알고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니 곤란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우리아를 죽인 일, 또 인구조사를 한 일 등은 모두 잘못인 줄 알고 범한 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도 용서를 받았죠. 참된 회개가 있으면 고의성이 있는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습니다. 요한일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의도성이 없는 것인데도 사람이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남게 되죠. 그것이 우연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될 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깨닫게 된 것일까요? 삶의 결과들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장기간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 안에서 어떤 죄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죠. 그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모든 잘못된 결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의 속죄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는 것은 같으나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회중들의 죄를 속죄할 때는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를 합니다. 회중들의 대표자들이죠. 그들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온 회중들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한 그들의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안수를 하고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의식이라던가 기름은 떼어내어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 밖으로 나가 태워버리는 것 등은 모두 같습니다.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이것이 피의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 피를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 바로 앞에서 피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되죠. 물론 화목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이지만 속죄제야말로 우리를 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스스로 괴로워하며 살기보다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보다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주님이 기꺼이 죽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피를 가지고 휘장과 향단 뿔에 뿌린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였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뿌리신 이유는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이미 미쳤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그 죄를 십자가 위에 맡겨드릴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 그저 죽음의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잘한 것 전혀 없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하게 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늘 깨닫고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속죄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